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입니다. 1월에는 창세기를 말씀 읽기 본문으로 택하여서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일 창세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장 그리고 8장에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24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이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들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창세기 7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문에 말씀 읽기 본문보다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 후의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7장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7장 그 이전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요약해드리면 1장에서는 6일 동안 천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요. 2장은 특별히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4장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첫 살인의 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담이 어떤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몇 살을 살고 죽었는지에 대해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그리고 오늘 읽은 7장 그리고 8장에서는 그 많은 노아의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였고 또 사람이 너무 악한 생각들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고 또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심판받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가 그치고 다시 땅에 나와서 살게 되는 내용들이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7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비가 내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되고요.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고 다 만들게 되자 7장에서 어떤 말씀들 하시느냐 정한 짐승들은 7쌍 부정한 짐승들은 암수 2쌍을 태우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서 노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태우게 되고요. 그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40주야를 비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돼서 또 땅에 물이 터지게 돼서 온 땅의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런 생물들,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일하였다, 가득하였다, 넘치게 돼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7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말씀들 중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것이고 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로움이 무엇인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7장에서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6장에서만 살펴봐도 그 세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5절에서 보면 그 세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 세대는 죄악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세대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6장 11절, 12절, 13절에서도 그 세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도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포악하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중반절 이후에 보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처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에 또 생각하는 것이나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 속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노아가 어떤 의로움을 하나님께 보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노아의 행실들이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노아의 의로움들을 추측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을 우리는 6장 9절과 7장 5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무엇이었는가?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이었는가? 6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설명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인데 또 당대 완전한 자인데 그를 설명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 의로운 자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랬을까? 완전하다, 또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전의식 또는 코람데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느 때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만 또는 기도하는 시간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노아의 모습 볼 때 7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의롭다,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했을 때는 7장 5절에 이런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5절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노아는 보였고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명령은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렸다는 표현도 없는데 안 내렸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요. 내렸을지라도 40일 주야를 계속적으로 내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바다에 물에 만드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 노아가 만든 것은 산에다가 방주, 네모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6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크기를 생각하면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규모의 3층이나 되는 그런 방주를 지으라, 산에 지으라. 또 홍수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비가 언제 올지도 잘 모르는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120년 동안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였을 것입니다.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 또 바다에도 짓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또 방주를 짓는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야 했던 노아의 그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준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노아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방주를 다 짓고서도 7장의 표현처럼 정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태우는 그런 모습들을 다 순종하는 준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또는 멸시, 천대, 박해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 다 준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될 것이다.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 때문에 이런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보다도 선행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할진데 그렇지만 6장 8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전혀 죄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완전히 죄가 없다, 전혀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노아인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가족을 통하여서 계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구원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타락한 백성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년이 되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계획들은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죄성들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쉽게 세상과 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홍수, 그때 당시에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셨고 노아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서의 심판,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곧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또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기보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세상들이 있고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최후 심판을 대비하는 자로서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안락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비록 덜 입고 덜 먹고 덜 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자, 대비하는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읽는 자로서 오늘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 또 대비하는 자로서 도적같이 그때를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주어진 일들을 노아의 모습처럼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 시대에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과 비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는 것과 결단하는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은혜가 잘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운 교훈의 말씀을 잘 이어받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봐 나누며 섬기고 또 화목과 화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세워진 각 부서와 각 기관의 일꾼들이 기쁨과 보람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세우신 김준 목사님과 중직자들, 임직 예정자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잘 섬겨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